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들도 추운 날씨 속에 많이 나오시고 또 어린이들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전 세대가 같이 보는 영화 별로 없고 전 세대가 같이 듣는 음악도 별로 없는데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길어져도 여러분들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설교마다 이렇게 가지를 많이 치는데 오늘도 가지를 많이 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설교자의 마음이라고 좀 헤아려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찌 보면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주제를 12월 말부터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사랑이라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복합니까? 사랑으로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 오히려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원어 성경을 봤더니 사랑이 차가워지리라.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랑이 차가워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아픕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8절까지 쭉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4절 말씀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 조금 심각한 말이지만 마약을 사랑한다든지 술 취함을 사랑한다든지 즐거움을 사랑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이죠. 하지만 마땅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고집 피우면서 기도하는 기도수를 제가 듣고 얼마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잘못된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 바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릇된 사랑, 불행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옛 계명이 나오고 새 계명이 나옵니다. 옛 계명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새 계명을 신약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옛 계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말하죠. 모세의 율법은 참 많습니다. 613가지가 된다고 하죠. 모세의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해야 하라 했던 말,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그리고 이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을 딱 축약한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친구 간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새로워질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랑,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짧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예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사랑을 많이 노래합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사랑을 해줍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을 해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우리에게 허락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려면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절망적인 건가요? 실망적인 건가요? 예,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 많죠. 부모님에게, 조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사랑 안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주위 있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 가지를 치는데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사랑. 첫 번째, 우리를 택하신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택하신 사랑.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사랑. 성육신의 사랑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신 사랑. 비우신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사랑. 죽으신 사랑. 근데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랑. 이기신 사랑.
그리고 이기신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 붙잡는 사랑, 택하신 사랑, 창조하신 사랑, 버리신 사랑,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부활하신 이기신 사랑, 그 다음에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다시 오실 재림에 붙잡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셨습니까?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를 알아 그 사랑의 풍성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채워져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선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보기에 좋았지만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별로 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로 성악설,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죠. 어디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라는 말이 싫어! 싫어!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싫어! 내 것만 딱 챙기고 아주 못되고 거짓말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이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고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질투 잘하는 세미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비난하시는 세미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요, 질투도 잘하고요, 미움도 잘하고요, 여러 가지 공격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려면 배우셔야 돼요. 지난주 광고를 보니까 청소년 팀에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배워야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효과적으로 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청소년 결혼 예비 학교가 우리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더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세요. 신청해 보세요. 사랑은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사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계속해서 배우셔야지 우리가 사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5가지의 언어, 손가락이 5개인 것처럼 5개의 사랑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지쳐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표현을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혹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시편 139편을 읽어보십시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전반부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시편 139편과 이사야서 43장을 읽을 시간이 좀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2절 말씀만 소개할게요. 구약에서의 한 절 말씀, 신약에서 한 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시는지 우리가 외우기도 쉽게 장절이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시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동지 여러분들, 목사님 말해야지 합니까? 예,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초코파이 광고에 속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개코나. 예. 말해야지 알아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당신 참 귀하다고, 당신 참 멋지다고, 당신 참 복되다고, 당신 참 아름답다고. 우리는 사랑을 듣고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함께하면 너무나 기쁜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거죠. 선물. 선물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뭐 거창한 선물, 명품백을 선물해 주죠. 그런 게 아니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셨어요. 기적의 선물을 주셨어요. 치유의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첫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예, 선물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봉사입니다. 섬겨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인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 남편이 아내 설거지도 도와주고, 함께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죠. 사랑의 터치죠. 육체적인 촉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산상 기도회 때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치유하실 때 터치하셨어요. 시몬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나은 자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바디모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다 만져주시면서 허그해 주시고 그를 터치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손도 잡아주고 서로 허그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만 하지 마시고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할 때, 사랑을 말해줄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그냥 품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헬라어로도 묵상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은요, 이 사랑은요 반드시 하라는 명령어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반드시 깊이 있고 사랑하라. 그러고 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도 must, should, 반드시 사랑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믿음의 동역자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스트로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이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드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일이 없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일이 온다면 어제 한 그 사랑을 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전 이 말이 참 멋져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툴툴대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가족을 그렇게 대충대충 사랑할 수 없죠. 오늘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충대충 사랑할 수 없죠. 이웃을 대충대충 사랑할 수 없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내를,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목사는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다면 그날 또 그 사랑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사랑, 매일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와,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짐으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 하나도 없는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한 문제덩어리,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새롭게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새로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